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검색을 통해서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생겼다, 압박감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유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게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지고 병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굳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이 고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면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 이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극을 받아야지만 좀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돈 때문에, 식생활 때문에 좋지 못한 여러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았던 것이, 그 사람 눈에 좋았던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정말 경영하고 싶은 것,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고 정말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풍을 만나고 고난을 겪었어요. 폭풍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을 하고 배 밑창에 깊숙한 곳까지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늘어지게 코를 골면서 이제 잠을 자는 아주 못된 그런 인간이었죠. 배 위에서는 해풍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배 선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자. 다 뽑았는데 배 밑창에 기어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도 선장이 찾아가서 너도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배 위로 올라와서 내가 뽑혔으니 요나가 하는 소리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배에 어딘가는 붙잡고 난간을 붙잡았던 기둥을 붙잡고 있었겠지. 겁이 나는 거야. 그러나 자기를 던져야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이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요나가 숨어 들어간 배 밑창이 아니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이태원에 뭐 동성 연애자들이 가는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뭐 거기 많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퍼마시고 놀고 그러는데 그 나이트클럽이 갑자기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깔렸어. 그 부상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가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마땅히 발견될 곳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거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래서 마땅히 발견될 곳에서 발견이 돼야지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발견돼서는 안 된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기어 들어갈 곳이 아니었거든. 니누에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배 밑창으로 기어 들어가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꼴을 당하게 된 거거든. 자기의 행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나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해야 된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원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뭐 고3들은 수험 준비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아프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부도를 당하고 또 식생활이 좋지 못해서 질병이 오고 암이 생기고 뭐 사고가 나서 뭐 뼈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아픔 가운데서 발견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후에는 또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다 주님께로 옮겨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옮겨버려야 돼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낫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낫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도 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정신없이 미쳐서 날뛰는 자에게 정신없이 미쳐서 앞으로 막 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나 없이 되는가 한번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고난을 한참 맞이할 때까지 정신없이 세상에 미쳐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그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 하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경쟁자들도 있어요.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도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
나에게 악하게 했던 자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악하게 했던 그도 나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내가 건강하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입을 옷이 있고 해 아래서 일하며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을 하면서 살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야. 곧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 크리스찬으로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백서가 아니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지옥같이 힘들고 초막이나 들판이라고 해도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부족할 수 있지만 늘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잡을 것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돕는 자를 붙이셔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오늘 잡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오늘 꽉 움켜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개 잡은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안개 잡은 것과 똑같이 된다.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16장 3절.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큰 복, 가장 큰 복은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두려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음 하나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편의적인 삶을 제공을 하고 큰 성 바벨론이 세상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행해지게 될 어떤 칩 같은 것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은 누군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누가 멋진 차를 타고 있고 명품 백을 들고 있어도 그냥 어유 뭐 멋있어 보이네, 어유 차 좋아 보이네, 어유 뭐 백 잘 어울리네, 딱 여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야. 아유 그래 너 좋은 거 했네, 이뻐 보이네, 거기까지야. 뭐 더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옷 안감을 뒤집어 보고 뭐 브랜드를 보고 뭐 야 이거 뭐 뭘로 만들었네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잘 어울리네, 이뻐 보이네, 차 좋아 보이네, 거기까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뭔가를 잡은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안개 잡은 거하고 똑같아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냐면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 행위가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심령이 더럽고 새카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6장 7절의 말씀 한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긍휼을 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래야만 그가 복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이것을 하고자 하오니 제가 실수하더라도 실수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양보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의 경영을 이루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 오늘 1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